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찬양대 찬양의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한 성령이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찬양대 찬양 가운데 들어있는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예언적 찬양의 역사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집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도 집 나간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모두 알게 하시고 사랑의 주님이 기다리셨고 사랑의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한 주 동안에도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지난주에 23일에요. 세계적인 골프 스타죠. 골프 황제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는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이 선수가 6m 아래로 LA 자기가 살고 있던 LA 도로에서 6m 아래로 차가 전복이 돼서 떨어져 가지고 크게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또 이제 관심을 끄는 이유는 뭐냐면 그 타이거 우즈가 타고 간 차가 우리 국산 고급 승용차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를 해줬느냐, 그 차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또 덧붙여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관심이 되고 주목을 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타이거 우즈가 그 6m 아래로 추락하는 상황에서 아마 그 전에 어느 때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죽음을 아주 가까이서 느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 가까이에 가면서 빛을 본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배우 아셔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주몽에 나오기도 하고 저분 아시죠? 예, 좀 생긴 게 껄렁껄렁하게 생기셨죠. 또 이게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또 저분이 아무튼 이분이 그 유명한 배우 허장강 씨의 아드님이십니다. 이게 뭐 배우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참 잘 나갔죠. 왜냐하면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또 개성이 있고 연기를 상당히 잘하시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분이 그래 승승장구를 하다가 그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됐냐면은요. 여배우하고 결혼을 했는데 6년을 살고 이제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됐어요. 파경을 맞고 아마 그게 상심이 컸던지 그 같은 해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타고 다니는 차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같은 회사 차인데 차가 이렇게 찌그러질 정도로 차가 보십시오. 저 차가 저렇게 됐습니다. 저 상황에서 이제 이분도 타이거 우즈처럼 공중으로 붕 뜬 거죠.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붕 뜬 상황에서 이 허준호 씨가 뭘 경험하게 됐냐면은 자신이 죽음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죽음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구나. 이번 주에 사설을 보니까 죽음이 아주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설을 누가 쓰셨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죽음을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는 걸 순간 직감한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다가오는가 싶더니 그 죽음 너머에서 강력한 빛이 허준호 씨에게 비친 거죠. 그래서 죽음의 그 두려움은 온데간데 흔적도 없이 보이지도 않고 강력한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강력한 빛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병원에 갔는데 첫 번째 병원에서는 이 늑골, 갈비뼈가 전부 부러졌다고 하는 이제 그런 진단을 받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 상황에서 그 죽음 가까이서 봤던 그 강력한 빛을 보고 이게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만났던 목사님을 병원으로 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천국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걸 깨닫고 하면서 이 다 부러졌던 늑골이 언제 부러졌냐는 듯이 다 나아버린 거 있죠.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스타가 죽음을 가까이서 봤고, 그러나 그 죽음 너머에서 비추어오는 이 빛, 허준호 씨가 본 이 천국에서 새어 나오는 빛, 여러분 천국에서 새어 나오는 빛 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 자리에 천국에서 새어 나오는 빛을 안 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말씀을 들으면 아실 거예요. 천국에서 새어 나오는 빛,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천국의 빛입니다. 천국의 빛. 지난주에 장례를 했잖아요. 장례를 하면서 이제 그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익산에서 이제 가장 좀 번화하고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영등동입니까? 그렇죠. 그 영등동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병원이 거기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이제 신호를 딱 대기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제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과연 이 영등동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이곳에 있는 뭐 상점이며 여러 가지 어떤 경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과연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실존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해 본 사람은 몇이나 될까? 우리는 장례를 하니까 죽음을 가까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이 저 사람의 죽음, 친척의 죽음, 누구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적인 죽음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그러면서 이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두꺼운 가마니로요 걸음을 하겠어요. 요새 걸음 많이 하잖아요. 걸음을 덮어놓는 거예요. 덮어놓는 거죠. 이제 밑에서 그 걸음 안에서는 막 이제 화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이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새벽이 되면은 추운 겨울에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요. 근데 이 가만히 거죽대기로 그 걸음을 좀 지저분한지 잘 그렇게 화학작용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덮어놓는 거죠. 근데 아무리 덮어놔도 여전히 그 화학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거름더미 냄새와 김들이 새어나오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이 화려함과 분주함이라고 하는 가마니로 덮어놔 버린 거예요. 제발 그거 하지 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 직면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면 재수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덮어놓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화려함과 분주함과 세상의 이 웅장함,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가마니에 쫙 덮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덮어도 덮어지지가 않아요. 그 안에서는 여전히 죽음의 냄새가 올라오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형태의 김이 새어나와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는 죽음을 은폐합니다. 죽음을 알지만 죽음을 은폐하고 자신의 죽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 허준호 씨가 목격한 죽음의 빛 너머에서 새어나오는 천국의 빛, 이 천국의 빛을 이 세상은 비과학적 미신이라고 치부해버리죠. 그리고 그 차광막과 커튼으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온통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모학당, 우리 모학당이라고 하는 공연 그 안에 그게 세상인 거예요. 밖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을 다 커튼으로 차단한 거죠.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이 모학당 안에 있는 이 실내에 있는 뭐 악기며 좌석이며 옆에 방음장치 벽이며 이런 것들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그런데 여전히 빛은 비쳐 들어오는 거죠. 천국으로부터 빛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에 대한 땅의 지혜만 몰두하게 하시고, 어디다 주식 던지면 더 많이 오를까? 어느 땅을 사다 놓으면 더
이 땅값이 올라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그 땅의 지혜들의 사람들이 몰두하고 매몰되기 쉽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덮어놓은 가마니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천국으로부터 나오는 빛은 아무리 커튼으로 가린다고 해도 가려질 수가 없어요. 며칠 전 한밤중 왼쪽 귀의 이명현상 때문에 잠에서 깨어 불현듯 내가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는 생각이 떠올라 갑자기 정신적 공황에 빠져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모든 생물이 언젠가는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왜 나만 유별나게 구느냐고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해도 현관문을 열고 정원으로 나가 찬바람으로 정신을 버뜩 들게 하려 해도 별 소용이 없어 한동안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 다시 침실로 들어오니 식은땀이 비오듯 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려 곤히 잠든 아내를 깨워 어린 시절처럼 어머니가 베풀던 위로의 손길을 받고서야 겨우 잠에 다시 들 수 있었다. 모 대학 국문학과 명예교수님이 교수님들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그분의 그 프로필이 다 나오죠. 이분의 프로필을 보니까 지금 막 그 엄마들이, 아니면 우리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모두 보내려고 하는 대학, 그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 거기다가 또 육군사관학교까지 나오셔가지고 육사 교수에다가 또 대학의 교수로 이렇게 오랫동안 재직하신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세상 지식이 없습니까? 엄청나잖아요. 남부러울 것 없는 이 세상의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에게 없는 게 뭐냐면요, 하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지혜를 무시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 비과학적인 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하고 하늘의 지혜를 몽땅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실존적 죽음이 어느 날 밤에 다가오니까 그 똑똑한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분을 잡아줄 수도 없고 마음의 평강도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을 아는 지혜를 모르면 어떻겠냐? 좀 모르면 어때? 아니요. 막대한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막대한 손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한순간에 붕괴돼 버려요. 또 하나는 자기만 붕괴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가버려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이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헛된 목적을 위해 낭비해버려요. 하늘의 지혜를 무시하면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경험합니다. 자, 어느 날 하늘을 아는 지혜가 이렇게 감춰져 이렇게 있으면은 어느 날 도둑처럼, 이 교수님처럼 우리 인생이 막다른 길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막다른 길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에서 지진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물처럼 우리의 소중한 인생이 한순간에 붕괴되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겪을 수가 있어요. 예를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딱 한 사람만 들게요.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을 이끌었던 한 분, 지도자. 여러분, 이분의 인생. 작년 7월 10일이었죠. 이분은 최초의 미투 변호사예요. 그런데 자신이 미투 사건에 걸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 제도를 뜯어고치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막 운동권은 이야기하고 뭐 민주화 세력은 이야기하지만 정작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걸 놓쳐요. 뭐냐면 이 사회의 모든 부패의 근원은 뭐냐면은 죄예요, 죄. 그 죄를 알 수가 없어요. 신앙적 가치에서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신도 다른 사람의 미투 걸렸던 사람의 최초의 변호사였는데 자기 자신이 미투의 대상자가 돼요.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귀한 삶을 사셨습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이 귀하게 살던 이분이 정작 안타깝게도 미투라고 하는 이 막다른 길에 들어서니까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이분이 최측근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뭐라고 이분이 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정말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저분이 쓰신 저 글자 마지막 문자가 저겁니다.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 많이 아시잖아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명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작 자신의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딱 들어섰을 때, 인생의 위기가 올 때 그거를 돌파하고 탈출할 수 있는,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죠. 이게 하늘의 지혜.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자, 모든 인생은 막다른 길에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아도.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위기가 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디를 보고 꿋꿋이 버티고 다시 재기의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느냐? 바로 그 밑에 몇 구절만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의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나와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늘이 하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땅의 지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작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보지를 못하고 내가 넘을 수 없는 파도라고 해서 주저앉아. 그러나 세상의 지식은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파고와 인생의 고난과 막다른 길에 갔을 때 볼 수 있는 출구라고 그러죠. 출구를 볼 수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고요? 하늘이에요. 하늘에 누가 계시냐고요? 빈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갖게 돼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서의 고난. 여러분, 하늘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고난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는 눈이 열려있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땅의 고난이 아무리 어려워도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과 좋기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와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다른 길을 뚫고 이겨내버리는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외에도 돈키호테처럼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불의와 불공정에 맞서 싸우던 인권 변호사 출신의 전직 대통령, 얼마나 아깝습니까? 용접공 출신으로 낮은 자들을 대변하려고 애썼던 전직 국회의원 등 참으로 안타깝고 아까운 소중한 인생들이 쳐버렸죠.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생각하는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만약 이분들이
자신이 지은 한순간의 죄가를 치러내고 꿋꿋이 버텨왔다면 이분들에게도 소박하게나마 재기의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쥐구멍에도 무슨 날이 온다고요? 볕들 날이. 그렇죠.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온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이렇게 한순간에 어떠한 인생을 살지라도 그 인생이 그냥 순식간에 공든탑처럼 무너져 버리는 거죠. 잡아줄 게 없으니까. 또 하나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줘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본인의 붕괴라고 하는 손실도 크지만 이분들이 몸담고 있는 가족, 단체, 그리고 우리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줘버려요. 어떻게 복구할 수 없는 상처를 준다고. 여러분, 베르테르 효과라고 아시죠? 연예인 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그동안의 삶이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을 주저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그 사람을 따라가 버려요. 이게 베르테르 효과예요. 얼마나 소중한데, 인생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소중한 생명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냐고. 사회적으로도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천국의 빛, 하늘을 아는 지혜, 이 지혜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 찬양이 예언적인 찬양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여러분. 왜요? 복음을 알면 천국을 보는 빛을 보게 되거든요. 복음을 알면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복음을 알면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복음을 알면 자기의 고난당하는 삶 가운데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셔서 함께 고난의 짐을 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니,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소망인 거예요. 미신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여전히 죽음이라고 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실존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편지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복음의 메시지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네로 황제 다음에 아주 극악무도한, 네로 황제보다 더 극악무도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거든요.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래요. 자기한테 경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황제라고 해도 그 사람을 신이라고 숭배할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에 뒤덮여서 찢어 죽기도 하고, 끓는 물에 들어가서 끓여 죽기도 하고, 그리고는 불에 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불에 타서 그렇게 태워져 죽기도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었죠. 자, 교부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형을 당하기 전에 자신의 제자인 서머나의 감독인 폴리갑에게 쓴 편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미랄이 되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벌당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 위에서 짐승의 이빨에 뼈가루가 되어 손과 발이 잘릴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다. 그 죽음의 위협과 수없는 핍박 속에서 이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꿋꿋하고 담당하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지금 반모섬에 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적은 반모섬의 굴을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코스로 가지요. 자, 저곳입니다. 지금은 저렇게 잘 돼 있지만 굴이었어요. 굴.
그 조그마한 섬, 제주도보다 훨씬 작은, 뭐 독도만이나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좀 더 크겠죠. 그런 섬에 그 유배를 당한 이유가 뭐냐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그걸 간 거거든요. 여러분, 저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는 저 굴 속에 요한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거기 갇혀가지고 답답하게 거기서 애통하고 힘들어서 죽느냐?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천국의 빛을 비춰주신 거죠. 허준호 씨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천국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저기 가면 바위가 세 갈래로 갈라져 있대요. 그래서 가이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부 하나님이 갈라주신 계시, 성자 예수님이 갈라주신 계시, 성령 하나님이 갈라주신 계시 해서 하늘의 계시가 열려요. 하늘로부터 고난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너 그게 전부가 아니야, 위를 봐 하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천상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받아 적은 게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만 위로받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고난당하고 있는 동일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을 비춰준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상의 위로를 그들에게 전달해 준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저자 사도 요한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고난과 말로 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던 막다른 골목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천상의 빛, 그 하늘의 지혜가 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자, 먼저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천상의 빛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만족이요 최고의 위로가 되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도 요한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천국의 빛. 두 번째는요,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두 번째 위로는 뭐냐면은 믿음을 꿋꿋이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그 눈물과 모든 것들을 씻어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빛이죠. 세 번째 빛은 뭐냐고요? 7절 8절이죠. 7절 8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빛은 뭐냐면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새 예루살렘이 있고, 또 하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그나티우스처럼, 폴리캅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세상에 성경은 미신이고 천국이 어디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타협하고 이 땅에서 믿음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게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엄청난 고난을 당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천상의 빛, 하나님의 위로의 빛,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천국의 빛의 은혜가 되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스데반이 성령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죠. 스데반에게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두려워 떨지 않고 평안하고 소망이 있었던 이유는 눈이 열리면서 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보여주셨던 동일한 천상의 모습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죠. 저도 장례를 치르면서 고인 마지막 가족들과 작별하는 입관실에 들어갔어요. 그곳에 가면 장례 지도사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위로를 하냐면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확신이 없어요. 아무런 확신이 없어요. 본인도 좋은 곳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 있는 유족들에게 슬픔, 그분들에게 위로한답시고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지난주에도 입관실에서 유족들과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리고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이 믿음의 상도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천상의 모습이요. 저는 어디까지 봤냐고요? 저는 여기까지는 확신 있게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죽음 이후에는 죽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저는 누워 계시는 이 고인,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 입관실에게 전부가 아니고, 스데반에게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천상의 사랑하는 딸아, 이 땅에서 사느라고 애쓰고 수고했지. 너는 믿음을 지키고 이겼단다. 이제 내가 있는 이곳에 오너라 하고 주님이 그 여종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여종을 괴롭혔던 모든 암덩어리를 다 씻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천국을 안내하시면서 영원한 삶으로 축복해 주시고 함께 노래하고 우리 주님이 환영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게 보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기다리시고 계시는 내가 그토록 만나길 원했던, 내가 그토록 얼굴을 직접 뵙길 원했던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 어마어마한 위로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소망이잖아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됐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이번에 대통령 된 조 바이든 대통령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연세가 우리 나이로 80세예요. 그런데 이분의 삶을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아셨겠지만 삶의 굴곡이 어마어마해요. 29살 때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승승장구했죠. 그런데 그 승승장구,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원 의원이 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아내 릴리아라고 하는 아내와 막내딸이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해요. 1972년도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그 불행과 그 아픔 가운데 있었겠어요. 근데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조 바이든의 아버지, 이 아버지는요 많이 배운 분도 아니에요. 보일러 청소공입니다. 조셉 바이든 시니어. 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조그마한 액자예요. 그 액자에는 영국의 만화가인 딕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공포의 헤이가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저 그림입니다. 이 만화에.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자, 한쪽에 보면 Why me? 왜 납니까? 이런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저 바이킹이 자기에게 지금 이 폭풍이 몰려오니까 자기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원망을 하는 거죠. 왜 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 옆에 장면에 보면 Why? Why not? 너면 안 되냐? 너면 안 되냐? 이런 뜻이죠. 저는 이게 아무 그림이 아닌 것 같아도 이 조 바이든에게 이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이 고통과 이 고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아버지가 보내준 이 딕 브라운의 만화를 통해서 하늘을 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 그래서 그 자신 역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재혼을 하고 1988년도에 뇌동맥류 파열로 2번이나 뇌수술을 받았어요. 두 번째 수술 받을 때는 주치의가 유족들에게 이 보호자들에게 장례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살아난 거죠. 또 하나는 자기의 정치적 후계자이면서 미국의 대통령감이었던 큰아들 이 보 바이든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뇌암으로 40 몇 살에 그렇게 죽게 되죠. 수많은 인생의 굴곡들이 있었는데 이 조 바이든이 그 상황의 막다른 골목에서 와르르 무너지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주신 하늘을 향해 바라보는 이 천상을 바라보는 그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집무실에는요, 이렇게 그 사진이 항상 있어요. 그 액자가. 저를 보십시오. 진짜 부통령 되신 분하고 같이 화상통화를 하고 있는데 저 옆에 액자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이거예요, 이거. 네. 이게 소망인 거예요. 이게 힘인 거예요. 하늘을 보는 눈, 하늘을 보는 눈,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눈, 이게 소망이라는 거죠. 서울의 지하철 역사에 이런 식구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요. 윌리엄 브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저 식구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 확대해서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알의 모래에서 우주를 보고 들판에 핀 한 송이 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의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찰나의 시간 속에서 영혼을 보라.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무가 춤추는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천국의 빛을 보게 하실 거예요. 조금만 우리의 귀를 열고 있으면 우리가 힘들고 우울할 때 우리 옆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천국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의 음성이 들리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인 이유는 천국의 빛이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에는요, 이 찬양처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우리 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문을 나서시겠습니다.